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요나에게 요나서 1장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내용을 우리는 요나서 짧은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임재와 하나님과의 마주함이고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언약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따라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설명과 증거입니다. 육신의 것을 택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이기거나 지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의 원리를 보면 그래요. 1장에는 도망가는 요나, 2장에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요나, 3장에는 억지로 전도하는 요나, 4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마침내 선포하는 결론이 나는 게 요나서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출애굽기에도 이 많은 말씀을 보고 창세기에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봤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장 내용을 보면 니느웨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흘 길을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자, 말씀이 임하였을 때 대하는 가장 모범적인 태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하던 일 딱 내려놓고 방향을 바꾸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여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하는 표시죠.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 여정에서 바로가 끝까지 버팅기고 반항하다가 꼼짝 못하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자기 아들이 죽고 짐승이 죽고 모든 태어난 첫 새끼가 다 죽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잠시나마 태도를 보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마지못해 항복하고 또 덤비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그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회개하는 인간을 향하여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악한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유턴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대할 기회가 있을 그때에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삶의 방향을 점검, 수정, 확인하고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내 생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성경의 현장을 지금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저께도 밤늦게 어떤 교사님한테 내가 간증을 했어요. 내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적어도 세상을 향해서 목을 매달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요. 오늘 니네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자의 말 한마디 듣고 요나가 전도를 잘했나요? 저는 요나서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요나가 정성껏 전도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억지로 했어요. 시키면 그냥 억지로 했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저것들 다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의 등대. 우리가 팔로스포디스에 가도 등대가 있잖아요. 왜 있어요? 지나가는 배들이 그쪽으로 와서 부딪히지 말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서 망하고 불이 내려와서 망하고. 왜요? 불평불만하다가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잔소리하다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출발해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드니까 또 와서 모세한테 옆구리 찔러고 울고. 하나님이 처방을 뭘로 내립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아요. 시끄럽고 됐고 뭐 이 상황에 지금 약 발라야지 그런 게 다 필요 있어.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랬던 인간은 다 죽었어요. 아닌 것 같거든. 급한 일 만났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 말은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지시하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놋뱀을 바라본 자, 이 십자가거든요. 광야 생활하는 인생인데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얻어 터지고 이런 말은 안 해요. 우리 옆집에 누구도 맞아 죽고 이런 말은 안 해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간 것은 그거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눈물로 후회하라고 또 몰아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된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광야로 끌고 가는 건데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영원한 가나안 땅, 우리가 말하는 천국, 구원, 그게 언제 임할 것인가?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언제 임할까요? 은혜가 임할 때 사탄의 활동이 멈추는 게 아니죠. 요나가 여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그냥 단순하고 문제없는 진행인데 전도자 요나를 통해서 또 사탄은 어떻게 반항합니까? 요나 전도자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저 인간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저런 거면 그냥 그대로 살다 죽게 냅둬야 되겠어. 그런 말을 가끔은 합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대로 살다 죽게 냅둬. 지옥 가도 뭐 지가 가지 내가 가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멸망지향을 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사탄은요, 천국 갈 백성, 영생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으로 보낼 권세는 없어요. 그런데 천국 문고리 잡을 때까지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끝 쳐다보고 썩으라는 거지.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도록 한시적으로 허락되어 있어요. 리미티드 타임이고 템포러리 허락되어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내 생각에는요. 그게 망하는 첫걸음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래요. 제일 무서운 인간이 책 한 권 보고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책도 안 보고 우기는 인간이 있어요. 책도 안 보고 아닌 걸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가 모르는 거는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인데 네가 중요하지. 네 인생 네 건데 그걸 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그래. 네가 해야 돼.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왕이지. 그걸 보고 사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기타 등등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과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인간들에게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얼마나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이사야 5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달라요. 하늘과 땅의 차이는 끝이 없어요. 그만큼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그런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해요. 기쁨, 감사, 평안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분량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되느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나타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싸울 때도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린아이들은 살려라.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는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때로는 사무엘 시대에도 그랬고요. 짐승까지 죽여라.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숨 쉬는 건 다 죽여라.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서 기준을 잡고 무엇으로 우리는 따질 수 있습니까? 몰라요. 차라리 모르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갈 텐데 안다고 하는 것,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자기 지식과 경험, 말씀을 대할 때 그거부터 내려놓아야 돼. 내가 언젠가 그걸 써가지고는 교회인가 어디 붙여놓은 적이 여기에 들어올 때 셀폰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그렇게 들어와라.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습니다. 그 연호가 도망갔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왜 들을까요? 오늘 말씀이 임하는데 왜 임할까요? 누구에게 임할까요? 나에게 어떤 말씀이 임할까요? 한 번만 1초만 고민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근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열정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날만 새면 두 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잡혀가고 우리 마누라들은 다 죽을 것이고 그대로 물의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그 인간 다 죽었어요. 좀 생각이 달라진 그 후세대들만 살았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참조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있는 말씀이죠. 이게 신약성경에서 회자된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요즘은요 컴퓨터 좋아요. 스마트폰 좋아요. 단어만 딱 찍으면 다 떠요. 관심이 있으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성경 어디에 나오지? 바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성경책 뒤져야 됐어요. 이 구절이 생각이 안 나. 구약 성경이었던가 신약 성경이었던가 어떨 때는 구약 성경인데 어디쯤이었 있었지?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찾아야 돼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바로 나와. 그런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술 마시지 말라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면은 그러면 끝납니까? 해결됩니까? 이래 물어봤지. 이 사람이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성가대장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술 마시지 말라고 어디에 있는지 내가 찾아드릴까요? 알려달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보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그런 게 있는가 확인하고 싶다. 그럼 그 뒤에 그 인간이 술을 안 먹냐? 그럴 리가 없어요. 가르쳐 줬어. 때로는 내가 잠언서에 보세요. 몇 장이요? 다 보세요. 안 그러면 잠언 20장부터 그러면 양심적으로 30장까지만 보세요. 23장 보세요. 몇 절 보세요. 가르쳐 주봐야 그 사람한테는 전혀 소용이 없어. 그런 게 있긴 있구나 이래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그런 말씀도 있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네. 천주교 신자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중에? 이것도 다 예수님 제자들이 쓴 책이잖아요.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요. 할 말 없으면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어요. 그럼 다 그냥 지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세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 박덩굴 하나도 네가 열받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박덩굴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 가지고도 막 짜증내고 이러는데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10만 명도 넘게 있는데 내가 왜 그들을 다 죽이니? 아니 언제는 뭐 하나님이 사람 안 죽였나? 숨 쉬는 것들 다 죽이라 그럴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어긋나는 자는 멸망도 사정없이 시킨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한 주간 동안 말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경외하고 예배 시간에 대하여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생의 참 성공의 길이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